마리아가 값비싼 상의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오늘의 요한복음의 본문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입성 직전에 생긴 일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 일행은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베다니에 가셨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간적 배경은 유월절로 시작되는데 이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세 번째 유월절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에는 장사하는 사람들과 동전 바꾸는 사람들을 성전에서 내쫓은 소위 말하는 성전 숙청 사건이 일어났던 시기였습니다. 두 번째 유월절은 예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광야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유월절이 가까워졌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의 마지막 죽음을 암시하고 있는 오늘의 본문도 시간적으로 보면 이렇게 유월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세 번째 유월절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베다니였습니다. 베다니는 일전에 죽은 나사로를 예수께서 살리신 곳으로 지금은 나사로와 그의 두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를 위한 잔치의 자리가 벌어졌던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나오는 그동안의 예수님의 모습에 비춰보면은 예수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잔치의 대상이 된 적은 거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타인의 병을 고치셨고 배고픈 사람들 위해 오병이어의 광야의 잔치를 베푸셨습니다. 슬픈 마음인 사람을 찾아가 위로했고 상처를 치유하셨습니다. 타인을 위해 늘 베풀기만 했던 예수께서는 오늘 그 요한복음의 본문에 의하면 잔치를 받는 당사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유월절 전날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베다니에서 예수를 위한 잔치가 벌어졌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도입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잔치의 동기와 내용을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의 기적 이야기를 먼저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을 읽었지만 이 12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1장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13장을 같이 읽어야 이 이야기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복음서 기자는 기록했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랑 요한복음 12장만 읽으면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는 퀘스천 마크를 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오늘의 말씀은 바로 11장에 나오는 나사로의 이야기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나사로가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예수를 잘 알고 있던 나사로의 누이가 자기 동생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베다니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나사로는 장사를 지냈고 무덤에 있은 지 벌써 사흘째 되었다고 합니다. 슬픔에 잠긴 누이를 보면서 예수님은 큰 동정심을 가지고 나사로가 죽지 않았다, 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동굴 입구에 가서 나사로야 일어나거라 나오너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살아나게 됩니다. 나사로가 무슨 병에 걸렸다가 죽었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다는 이야기를 요한복음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얼마가 지난 후 예수께서 다시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십니다. 가족들의 기쁨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는데 그 나사로를 살리신 그분이 지금 우리 집에 왔는데 어떻게 이것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불치병에 걸려서 그 병에 나는 것이 아니라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는데 그 사람을 살리신 예수가 우리 집에 왔다는데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죽었던 생명을 다시 찾게 해준 그 예수를 만났고 예수는 이미 그들에게는 절대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전에 알고 지냈던 사이를 넘어서 이제는 생명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전에는 소문으로만 들었던 예수, 남 이야기 같은 수많은 이야기들이 이제는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한 예수로 내 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그분은 이론이나 관념도 아니고 실제요 행동으로 만난 그리스도였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보라고 하는 타인의 증언 속에 머물고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나사로와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의 신앙은 직접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경험했던 체험자의 신앙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건의 직접적인 당사자들이었습니다. 이 생명의 체험을 기쁨이라고 하는 잔치자리로 이어진 것입니다. 잔치자리가 벌어졌습니다. 마르다는 시중을 들었고 나사로는 예수와 식탁을 같이 합니다. 이때 그 식탁은 예수님과 나사로의 독대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말씀 보면 나사로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예수님과 함께 그 식탁에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의 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참 이 성경 본문을 보면 참 어떨 때는 기가 막힙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이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으로 나타나고 히어로, 영웅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나사로는 그저 많은 사람에 끼어있는 그 중에 한 사람, 식탁에 함께 밥을 먹는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사로를 다 이렇게 세워서 간증하게 하고 간증 집회를 열었으면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더 많은 사람이 따라왔을 텐데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간증 집회를 오늘 여기 와서 죽었던 사람 살아났다고 하면 간증 집회하면 아마 저 우리 교회 크게 한번 건축하고 다른 데로 이사 가야 될 정도로 사람이 미어 터졌을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죽은 나사로는 그저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그 식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일원으로 나옵니다. 여기에는 구원의 기쁨이 잔치자리, 식탁 공동체로 펼쳐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체험한 나사로는 이 이야기의 주역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엉뚱한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그것은 마리아의 행동입니다. 마리아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일을 하는데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온 집안이 이 향유 냄새로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내 동생 나사로를 살리신 그분에 대한 감사와 지금 나의 이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것 이외에는 내가 표현할 수 없다. 그 향유가 약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향유는 당시 노동자들의 거의 1년치에 해당하는 급여라고 합니다. 그만큼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오병이의 사건에서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데 200데나리온이 들었던 것을 보면은 이 300데나리온은 엄청난 숫자의 가난한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가룟 유다의 말이 맞습니다. 그 비싼 향유를 마리아가 예수의 발에 부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이 마리아 향유 사건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마리아의 집에 갔다고 나오지 않고 예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갔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부은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름 없는 한 여인이 나와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고 나옵니다. 그 당시 예수의 머리에 옥합을 깨서 부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왕이요 메시아적인 제의적인 행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 나오는 마리아는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고난의 종인 예수의 앞으로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남성 제자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예수의 고난과 죽음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 순간에 그녀는 예수의 죽음을 준비하는 모범적인 제자의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부어 그녀의 머리털로 발을 닦았다고 하는 행동은 곧 이어지는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은 11장과 13장을 같이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가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았다고 하는 것은 13장에 나오는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고 수건으로 닦았다고 하는 섬김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오늘 찬양대가 보여줬던 섬김의 왕, 섬김의 종이 바로 거기서 나온 겁니다. 오늘 교회에서 이렇게 마리아와 예수처럼 씻겨주고 씻기움을 받는 것은 제자들의 삶에 대한 거룩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예수의 고난을 미리 준비하는 한 여인 마리아의 헌신과 결단, 그 향유를 뿌리는 것, 정말 아름다운 얘기로 끝났으면 좋았을 뻔합니다. 그런데 그만 이야기 말면은 또 다른 이야기가 중첩되어 나옵니다. 그것은 가룟 유다의 개입입니다. 지난주에 집 나간 둘째 아들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잔을 베풀고 흥에 겨운 이야기로 끝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첫째 아들이 탁 나타나서 아버지의 가슴을 아파했던 그런 이야기처럼 이제 마리아의 얘기에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가룟 유다가 딱 나옵니다. 값비싼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붓는 것을 보고 가룟 유다는 문제 제기를 합니다. 아니 뭐 하는 거야 지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그 여인을 윽박지르는 거 나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몇몇 사람들이 이 여인을 윽박지르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의 이름을 정확하게 호명하면서 그를 비난받아야 할 사람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6절을 동그라미 칩니다. 성경에 보면 6절을 동그라미 쳐서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 정말 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회계장부를 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돈을 나중에 인마에 포켓하려고 했다 라고 해서 6절을 괄호 쳤습니다. 이 괄호가 아니었더라면 정말 가룟 유다의 말은 오늘 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예수님의 삶과 모습을 그 행태를 비춰볼 때 예수님은 늘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 가난한 사람들 복이 있다, 가난한 사람들 늘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하고 지극한 말씀이 아니었는가 합니다. 300데나리온 낭비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을 주라는데 무슨 소리야 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자는데 그 향유를 쓰자는데 누가 반대하고 거부하겠냐는 것입니다.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돕고 고난받는 사람을 위해 쓰자는데 누가 반대하겠는가? 어떻게 보면 유다는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한 역사의식이 투철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평상시 이웃사랑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신 그분의 말씀과 비교해보면 정말로 180도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마리아를 가만두라는 겁니다. 마리아는 나의 장사에 그날에 쓰려고 간직하는 것을 쓰는 거다. 가난한 사람은 앞으로 너희와 함께 있을 거지만 이 순간은 나의 장래를 위해서 놔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에 볼 때 마리아의 그 낭비는 거룩한 낭비였습니다. 이 말씀은 구제행위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놓치기 쉬운 아주 중요한 것을 예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웃사랑을 강조하지만 동시에 이웃사랑을 넘어서는 신적인 사랑과 가치입니다. 이웃사랑을 통해서 구체화되고 실천되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사랑과 구제 활동을 한편으로는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단순한 휴머니즘을 넘어섭니다. 제가 서구의 신학자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몇몇 신학자들을 제가 존경하고 그의 글을 많이 보는데,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는 이제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신학교 때부터. 그리고 정치 신학자이고 조직 신학자인 유르겐 몰트만을 제가 굉장히 존경합니다. 이분이 한국에 또 오신다 하는데, 그분이 쓴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이라는 책을 제가 요즘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그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판이 그를 기독교인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비기독교인들도 열렬히 비판하기 때문이다. 고난받는 사람을 위한 사회 참여가 그를 기독교인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비기독교인도 고난받는 사람을 위하여 다행히 사회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이다. 불의에 대한 투쟁이 그를 기독교인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비기독교인도 이에 반대하여 투쟁하며 어떤 때는 기독교인들보다 더 단호한 자세를 취하고 불의와 인간차별에 반대하며 투쟁하기 때문이다. 제3세계의 해방신학과 해방운동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 희망의 신학자 유르겐 몰트만은 본인의 고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신앙을 가지고 사회행동을 하지만 사회행동이 그 자체가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기독교적 신앙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는 진지하게 묻고 있습니다. 그의 고민은 기독교 정체성과 사회 참여의 연대성 사이의 딜레마에 있었는데, 그는 이것을 딜레마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이 처한 피할 수 없는 긴장 관계라고 합니다. 신앙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고난받는 사람과 유대성과 그들과의 연대성을 놓치지 않을 것인가? 때로는 내 신앙의 순수성과 복음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럴수록 사회에, 연대에, 고난받는 사람들 사이에 함께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주의자들, 내 신앙의 순수성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사회를 참여하고 역사 참여하고 고난받는 자와 함께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내가 가진 신앙의 소중함을 소홀히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 변화와 사회 구원,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와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 등에 표현될 수 있는 고민들입니다. 몰트만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사회의 재반 상황과 구조의 변화 없이 자신의 내면의 변화만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나의 관념주의 환상이다. 또 한편 내적인 변화 없이 외적인 변화만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의 유물론적인 환상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긴장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하겠느냐? 그는 이러한 긴장관계를 나사렛 출신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에 의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와 하나가 된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의 연대성, 억압당하는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하는 유대성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먼저 많은 사람을 부유하기 위해서 먼저 스스로 가난해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창조적인 사랑의 고난을 강조합니다. 이 창조적인 예수의 사랑의 고난은 구제행위나 사회정의운동, 저항을 가능하게 하지만 또 그것을 넘어서는 신적인 생명, 그 삶으로 이루는 구원의 신비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비와 저항, 저항과 신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지금은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마리아를 그냥 놔두라는 예수의 말씀이 담긴 요한복음은 인간의 구원의 문제를 더 근원적인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그 확실하고 분명한 터전 위에서 타자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 고난 속에서 서로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고난과 죽음 속에서
종교성과 사회성이 포괄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구원과 해방, 해방과 구원의 일치입니다. 마리아는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경험했던 이 그리스도의 경험을, 그 경험으로부터 모든 결단과 헌신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 비싼 300데나리온, 그 돈의 가치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낭비하느냐고 질책하는 가룟 유다의 말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그는 머리를 풀어 죽음을 앞둔 고난의 정 예수의 발을 씻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고난과 죽음을 내다보며 그와 함께 하겠다는 제자의 영적인 삶의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세례요한이 일찍이 예수를 보고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말을 했지만 지금 마리아는 이제 세상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는 어린 양의 그 죽음을 몸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단과 행위는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마리아의 향유 사건으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관념으로 느끼거나 이론으로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진리는 생명의 주인이고 근원이신 하나님께 먼저 우리의 마음과 영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어린 양은 먼저 하나님과의 뜻을 찾으며 마지막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갔던 분입니다.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 각성을 가지게 되며 비로소 다른 이의 고난에 참여하며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악에게 지지 않고 마침내 민중이 승리한다는 민중의 부활, 예수의 부활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인간, 만물이 다 화해를 이뤘다는 십자가의 신앙만이 우리를 이러한 구원과 해방의 신앙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정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는 그의 죽으심을 미리 준비함으로써 부활의 새 시대를 예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향한 거룩한 고난,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고난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마리아의 결단이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결단이 오늘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겠습니다. 사순절의 이 여정을 기도와 경건으로서 다 같이 계속 나아갑시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